할렐루야.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정신과나 심리학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사람의 감정은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 세 가지인데요. 도파민은 쾌락과 정열적인 움직임, 또 긍정적인 마음, 성욕과 식욕,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요, 불안과 부정적인 마음, 스트레스 반응 등을 담당하는데요. 세로토닌은 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의욕, 행복, 기억, 인지, 운동조절 이런 거에 관련된 뇌활동에 폭넓게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낀대요. 인체를 흥분시켜가지고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두뇌 활동이 증가하고요. 학습 속도, 정확도, 인내, 끈기, 작업 속도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든가 멋진 옷을 입든가 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했을 때, 또 여행을 가거나 업무 성과를 달성했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에도 도파민이 분비된답니다.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면요, ADHD, 뭔지 아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입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다네요.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 치매나 우울장애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감정 조절 부분에서 도파민이 결핍되거나 뇌가 이 도파민에 내성이 생기면 뭘 해도 금방 질리고 쉽게 귀찮아지고 모든 일에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약은요, 이런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는 물질이래요.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는 도파민 내성 물질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는 약물이 들어오면 이 약물에 대한 내성 물질을 내서 도파민의 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흥분 상태를 떨어뜨려서 평상 상태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뉴스에 좀 나오는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통해서 도파민을 과도하게 생성되게 하면은요, 뇌가 도파민에 대한 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정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약 의존 상태를 만든대요. 이전의 양으로는 내성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원했던 흥분 상태가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마약을 먹게 되겠죠? 모든 중독 과정에서 같은 원리가 발생합니다. 니코틴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 개인 중독, 요즘 쇼츠 영상 중독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극도의 행복과 쾌감을 느끼다가 그 효과가 딱 중단되었을 때 극도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도파민은 원래 성취감과 보람, 자존감 같은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거죠. 마약이나 여타 중독은요, 이런 시스템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행복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영적 가치관에 의한 존재 의미가 충족되었을 때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을 때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가치가 타락해버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서로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었던 겁니다. 쾌감과 기쁨과 행복, 이런 감정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겁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었던 그 상태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 둘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분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이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위하여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느낄 때,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느낄 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만족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요, 영적인 쾌감과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쾌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계세요. 그때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적 행위에 빠져듭니다. 구원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거기에서 정말 충만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이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이 살아난 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때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분야가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기쁨이 느끼는 분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영적 행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 깊은 영적인 사랑이 싹텄습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성도들끼리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행동에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내가 지은 죄들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죄에 사로잡혀 있던 죄의 저주들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과 몸을 충만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도파민의 분비 영역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거룩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성경 읽기, 기도, 순종,
예배, 찬양, 성도의 교제에서 행복이 느껴져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하면 마음이 뿌듯한 행복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내가 기뻐집니다.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죠. 감히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절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곧 머지않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육체에 새겨진 죄의 본성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이 내 육체의 욕망을 딱 눌러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파민 분비 영역이 바뀌었지, 사실은 내 안에서 육의 욕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게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무엇이 육의 욕망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영으로 자랄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예전에 하지 않던 그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내가 왜 이러지? 자, 비교치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안 하던 걸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느 날인가 하다가 왜 이러는가 돌아보다가 어느 때는 이걸 하다가 하지 않다가 하면서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구나. 옛날 생각대로 살 것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감동하심대로 순종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치가 생겨나고 내가 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사탄은 예전에 자기 소유였던 나를 하나님께 뺏긴 거잖아요. 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유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죄의 저주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영의 행위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를 다시 자기 것으로 끄집어 오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틈을 보는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왜 이래? 너 그거 순식간이야. 그럴 때 있겠지. 네 감정 쑥 식으면 바로 네가 옛날에 하던 것 하고 싶어질 거야. 아니나 다를까 내 감정이 쑥 줄어드니까 사탄이 옆에서 훅 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육으로 만족을 느꼈던 그 행동이 문득 하고 싶어집니다. 그 감정이 그리워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문제는 그게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죄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여러분 있으셨죠? 이것까지 죄라고 하시면 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를 알면은 그 행동을 해도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옛사람이 하겠습니까? 새사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지혜죠. 새 사람은 그 질문을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 근거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내 안에 사탄이 확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즉각 나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옛사람의 욕망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욕망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물론 성령님은 그때 나에게 얘야, 그거 죄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행동을 중단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그 갈등 상황에 딱 놓여 있으면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나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은 점점 강권하심으로 나를 주관하시던 그 역사를 살짝 놓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면 상급을 누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받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겠니? 하시면서 이제 네가 해봐. 아이 걸음마할 때 손잡고 걷게 하시다가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손을 놓습니다. 왜요? 아이 스스로 걸어야 되니까. 끝까지 손만 잡고 가면 어떻게 돼? 얘는 자기 스스로는 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사랑하게 해 주시는 강권하심이 있을 때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걸음마 하다 손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내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도 맞는 말이고, 그게 더 본질적인 말씀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죠. 하지만 주님은 굳이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뭘 일으키고? 순종을 일으키고, 이것이 곧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열어주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바위를 깨뜨리셔서 생수를 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결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단계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행동 원칙이 되고 나의 것으로 자리 잡아서 내 정체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가야 되죠. 그렇죠? 기쁨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천천히 자라납니다. 예전에는 폭발적으로 주어졌던 그 어느 순간의 기쁨이 천천히 자라나요. 그래서 뿌듯한 기쁨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차오릅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행복감이 오늘보다 내일도, 내일보다 모레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습관들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하게 행동 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로 쫙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꿈꿨던 것은 이렇게 힘든 광야의 삶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집트로 가고 싶어. 옛사람으로 차라리 살고 싶어. 왜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요, 자연스러워요. 내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옛사람의 욕망, 죄의 욕망, 사탄이 나에게 물려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욕심, 나를 높이려는 마음, 이미 내 육체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건 아무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복잡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이것도 죄입니까?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내 육에 새겨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옛사람의 육의 정체성이 점점 다시 되살아납니다.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과 지옥과 천사와 마귀와 죄,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이 느껴집니다. 나 혼자 이렇게 어떻게 사냐? 무슨 증상입니까? 내 육에 새겨진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죄의 회귀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즐거움이 점점 더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 강권하심으로 확 도파민이 나왔던 그 영적 행위들이 이제 점점 내성이 생겨서 도파민이 이제 행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격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살인자는요, 살인해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폭력에서 쾌감을 느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해서 불이하게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에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순종과 영적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변화를 자기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해서 이제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영적인 쾌감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저항하니까 육의 죄악의 본성이 되살아나서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사탄이 속삭여요. 왜 이래?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왜 이러셔? 그거 너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살까? 궁금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가 나에게 믿음이 되어 순종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나는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삼손 같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들처럼 하지 말아야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나서 줄곧 출애굽 1세대들은 계속해서 불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도 가지 못했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지옥의 멸망에 이를 건가? 끝내 순종의 종으로 천국의 영생에 이를 것인가? 이건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야, 너 내가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면 영의 사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영의 사람의 정체성이 자리 잡으면서 영의 행위에 기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왜 이러셔? 하고 나를 확 끌어내립니다. 무슨 일이 딱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 딱 가가지고 물이 떨어졌네? 이게 뭐야? 사탄이 확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뭐야? 끌어내리는 거야. 왜 이러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던 예전 옛사람의 정체성이 확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결국 육신에 새겨진 죄의 욕망을 이지 못해서 다시 세상 사람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육의 삶을 사는 사람,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항성에 복종해서 결국은 죄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에 새겨진 죄의 욕망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 살면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확연하게 아실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시작했는지 아시겠지요? 거듭난 영의 사람은 영의 소욕을 충족시킴으로써 즐거움과 쾌감과 기쁨과 행복, 만족감을 느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짧은 어떤 구원의 감격 같은 감정적 변화를 겪은 다음에 다시 육의 만족을 얻을 때 기뻐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성령님은 아니야 얘야 우리를 당기시고요. 여기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그거에 따라서 네가 누군지가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나에게 무엇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습니까?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영적 행위를 할 때에 기쁨과 행복이 증가해 가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유전되어 있어요.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방향을 올바로 잡으세요. 순종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성령님의 음성에 저항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것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죄입니까?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네, 주님. 때로 넘어질 수 있겠죠? 넘어지면 돌아서지 마시고 거기에서 일어서서 또 가는 거죠. 또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국 내가 영으로 살 때의 행복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끝내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사하게 살아내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어떤 느낌이 쫙 이렇게 전달되는 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애통합니까? 그리고 그 죄를 얘야 나는 얼마든지 용서한다. 지금까지의 너는 잊어버려라. 이제 오늘부터 다르게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행복이 여러분의 몸을 가득 채워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여, 이렇게 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주님과 사는 행복과 기쁨이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